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데에는 중동 지방에 역사적으로 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죠. 북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의 연합, 남쪽에 있는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연합, 이렇게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항상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 강 근처에 대제국이 출현할 때마다 위협을 받은 건 북이스라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서는 앗수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아시리아가 신흥 제국을 이루어서 침략해 들어올 때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로 휘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유다에까지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앗수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앗수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히스기야야 항복해라, 이런 말입니다.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편지를 써보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위협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앗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앗수르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었고, 이 강력한 대제국을 이룬 원동력이 뭐냐면 잔인한 학살이었어요. 그래서 끔찍한 뭐라 그럴까,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희도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흉흉한 이 아수르가 행한 여러 무서운 일들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민족을 멸할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속절없이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어떤 민족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남유다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실 거다. 아니, 그 하나님조차도 힘이 없다라고 편지에 써서 보낸 거죠. 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다지도 모욕하다니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도 솟아났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쫙 펴놓고 두루마리로 돼 있었을 테니까 양피지 두루마리를 하나님 앞에 쭉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가 읽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보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항복하면 저 아수르 왕과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해야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가장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타협은 뭘까라고 정치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런 편지를 내가 받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라고 대책 회의도 하지 않았어요.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올라오자 그는 편지를 들고 그냥 다짜고짜 성전으로 뛰어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건 하나님이 한번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한번 봐야지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이 당한 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때를 두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글을 읽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대책회의하죠. 아니면 사네립의 편지를 정치적으로 좀 잘 해석해봐라, 이건 우리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라고 아마 정치적인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읽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다지도 우습게 보다니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끌어올라서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화나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때가 오면 선택은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 하나님께로 뛰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마음속에서 의분이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생각의 하나님, 그냥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이 수준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해요.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되는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 실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기도합니까? 어찌 그분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힘 빠지죠, 신앙생활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믿은 그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정말 이 사내림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사내림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남유다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한 나라만 상대해도 참 버거운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군대고 싸우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군대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고라 자손과 그핫 자손들을, 레위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워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하면서 전진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좌우에서 공격하게 하셨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에 벌써 놀라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가서 그들이 도망가는 걸 붙잡아서 다 쓸어버리기만 해도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명한 전투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굳게 믿고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기도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구하는 것이죠.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사내립과 그 군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용맹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문제 해결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건 내가 이기적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 내가 겪어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담감과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들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밀라노에 와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제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기 유아실의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는 저 유아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던 날 본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수요 예배 드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들어오는데 유모차를 밀고 있는 여자 성도 한 분이 밖에 서 있고 나머지 분들 여기 한 10여 분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유아실로 쓸 수 있는 큰 유리창은 있는데 유아실은 없네. 그리고 제일 보호받아야 할 엄마와 아기는 차가운 잉그레소에 있고 따뜻한 본당에는 아기도 없는 성인들이 전부 다 앉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지 생각을 했죠. 이건 내가 바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 유아실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유아실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지금 교회가 막 어려운 형편인데 유아실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딱 한 달 걸려서 이 유아실을 만들었고 그리고 2,000유로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될 때 한 분이 11조를 2,000유로 하셨죠. 누가 했는가? 바로 그 유아실에 유모차 밀고 있던 그 집사님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11조 2,000유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유아실이 다 완공이 된 겁니다. 그분의 손길로. 그분은 이미 귀국하셨지만 그렇게 완공된 겁니다. 저는 유아실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추운 겨울날 아기와 함께 떨고 있는 그 분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옳다고 생각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전쟁고아들을 많이 모아다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길렀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수백 명의 고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방장이 막 달려와서 아이들 먹을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아이들 앞에 그릇 하나와 컵 하나를 다 놓으라고 했죠. 다 놓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빈 그릇과 이 빈 잔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막 마쳤는데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마을에 있는 동네 빵집 주인이 자기가 어제 빵을 만드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아원에 빵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빵이 막 나오자마자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빵을 하나씩 다 돌렸어요. 금방 만든 따끈따끈한 빵을.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유 배달 마차 마부예요. 근데 우유 배달을 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당시에는 마차라고 하는 것이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마차에 실린 우유가 금세 상할 것 같으니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 아이들은 빵과 우유를 아주 배불리 먹었다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빈 식탁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식탁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신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을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히스기야 왕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주저하거나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이 경험이 돼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앞서 가셔서 우리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